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할 때 이 말씀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구약 역사와 오신 후인 신약 역사, 이렇게 둘로 나누어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기준, 십자가를 지시기 전과 십자가를 지신 후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준을 하게 될 경우에는 신약에서 주님께서의 공생의 기간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봐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사복음서나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비교해서 볼 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육체 안에 계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십자가를 지신 후에 죽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제자들이 거듭난 상태에서 주님을 따랐던 사역을 비교를 해보면 그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십자가를 지시기 전과 십자가를 지신 후로 그 역사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히브리서 말씀은 십자가를 지신 후에 표면적 유대인인 히브리인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이기 때문에 두 번째 기준, 십자가를 지시기 전과 십자가를 지신 후에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은 결국 주님이 생명 주는 영, 곧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후에 주님이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죽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후에 지금 2020년대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할 때 이 마지막의 그 시대 구분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전에 1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더 이상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 아닌 아들을 통하여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자,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까지는 변화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뺀 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에서 모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에 시간이 되면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이 변화산 사건을 마태, 마가는 엿새 후에라고 시작을 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고, 오늘 살펴볼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는 보셨다시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는 같은 변화산 사건의 시기를 엿새 후에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8일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문자적으로만 보면 서로 다르게 기록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같은 변화산 사건에 대한 기록을 마태, 마가는 창조 안에서 기록을 한 것이고, 누가복음은 구속 안에서 기록을 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시간이 되면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절 봅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기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한 말씀은 그 바로 윗절 보니까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모세와 엘리야라.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12를 따로 세워서 사도라 부르셨고,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만을 데리고 변화산 사건을 보게 합니다. 이거를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도 하는데요. 사실은 두 가지 표현이 다 맞습니다만은 수많은 제자들을 바닷가에서 부르시고 또 그 중에 12명을 따로 택해서 12제자 곧 사도라고 또 부르시고, 그 중에서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명만을 데리고 변화산, 다시 말하면 몸이 변형되는 사건을 보여주므로 천국의 예표, 천국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천국에 대한 환상을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는 실제로 감람산에 올라서 보여주신 사건이다. 따라서 우리가 똑같이 다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에 대해서 말을 했다. 결국 이 말이 결국은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그래야지만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천국에 대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옛적의 여러 선지자들로 하여금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라고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 33절 보니까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라고 누가복음 9장 33절이 말씀을 합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예수와 함께 모세와 엘리야, 다시 말하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말한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해야지만이 죽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줄 수가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로 말미암아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모세와 엘리야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누가복음 9장 33절에 두 사람이 떠날 때 이렇게 말씀을 마친 다음에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이 두 사람은 떠나야 됩니다. 이 두 사람이 떠나야지만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들어가는 것이지, 율법이나 선지자를 대표하는 모세나 엘리야에게는 어떤 지분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물론이고 우리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두 사람이 떠날 때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이 두 사람은 주님만이 마지막 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떠나려고 하는데, 이 12제자 중에서도 3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중에서도 가장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도 많이 받고 신기한 체험도 많이 했던 이 베드로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떠나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지나놓고 보면 그때는 내가 왜 그랬었지? 그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었지? 라고 하는 생각들, 그런 경험들이 누구나 한 번 정도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 사람의 생명이 또 인격이 자랐기 때문이겠죠. 이 말씀, 베드로, 예수님의 가장 큰 수제자라고 할 수 있었던 베드로마저도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므로 성경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또 예수를 왜 믿고 있는지, 또 그것은 우리들 생각이고,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신 바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결국 성경,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그런 질책을 듣지 않는 우리가 될 것이다. 자, 35절 이어서 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너희 아들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제부터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지금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 역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천국의 예표라고 할 수 있는 변화된 사건을 그 환상을 통해서, 또는 지금 이 기록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감람산에 올라가서 이 변화된 사건을 보여주심으로 천국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줬는데, 이것은 결국 천국은 오직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으로만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공관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오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 모세나 엘리야, 제사장, 왕, 구약에 있었던 그런 것들, 구약의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 자,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웠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보도록 합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이래서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는데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사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첫사람 아담, 창조 안에서 인류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첫사람 아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미 들어와 버렸습니다. 들어올 것이라는 게 아니고 이미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많은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태어날 때 이미 죽음을 정해놓고 태어났다. 다만 그 죽는 시기를 모를 뿐이죠. 그래서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할 때 이 창조 안에서의 만유의 상속자는 첫사람 아담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을 같은 로마서 5장 14절 하반절에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이 실제가 아니고 모형이다. 누구의 모형이냐면 오실 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 안에서 인류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첫사람 아담은 실제가 아니고 모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은혜의 말씀인지를 모릅니다. 자, 같은 로마서 5장 18절 봅니다. 같은 로마서 5장 18절 말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 성경 로마서 5장 18절 말씀은 한국 성경에만, 한글 성경에만 잘못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할 때 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이 모든 사람이고,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할 때 여기서도 많은 사람은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다시 말하면 다시 읽습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른 것 같이 이제 구속 안에서 창조가 아닌 실제이신 오실 자의 표상,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고 오실 자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생명에 이르렀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는 창조 안에서의 만유의 상속자는 아담이었었는데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뺏겨버렸죠.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예수님한테 했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기에게 모든 권세를 주었다라고 예수님한테 항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창세기 3장 사건을 놓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유의 상속자, 이 첫 번째 만유의 상속자가 이렇게 실패를 하고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두 번째 만유의 상속자, 창조 안에서가 아닌 구속 안에 있는 만유의 상속자, 그리고 이것이 모형이 아닌 실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유의 상속자로 구속 안에서 세웠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결국 창조도 포함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창조가 목적이 아니고 구속이 목적인데 구속 안에 창조가 포함되어 있다. 자,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자,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혼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곧 생명 주는 영이 되었나니. 다시 말하면 첫사람 아담은 산혼이 되었다함과 같이 하나님을 담을 그릇으로 만들어진 첫사람 아담은 예표, 그림자, 모형, 표상으로 준 창조 안에서 인류의 대표자이고 마지막 아담, 이 첫사람 아담을 끝내는 두 번째 아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 인류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첫사람 아담이 뱀의 미혹을 받음으로 실패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죄와 사망을 끝내야지만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둘째 아담이 아니고 첫사람 아담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해방돼서 우리에게 보내주는 영이 성령이고 그것이 결국 생명 주는 영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
만유의 후사로 세웠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함으로 이제 더 이상 첫 번째 창조 안에 있는 아담이 아닌,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아닌 아담을 끝내는 마지막 아담 안에 있는, 구속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안에서 영생에 이르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따라서 이제 더 이상 만유의 상속자는 실패한 첫사람 아담이 아닌 죽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것만이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2절 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창조와 구속과의 관계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23절 말씀으로 그것이 결국은 교회다. 창조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가정이었다면 이제 구속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구속 안에 있는 교회만이 창조를 포함하고 깨어진 창조를 회복함으로 포함하고 이 모든 것을 다 함께 만유 안에 있는 만유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 안에 포함시켰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다, 세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창세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뜻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오늘 2절 히브리서 11장 2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로 말미암아 할 때 그로 말미암아는 마지막 아담, 첫사람 아담을 끝내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세계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일단 창조 안에 있는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창조 안에 있는 세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이렇게 창조 안에서 모든 세계가 이루어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데 2절 보니까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한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한다.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 이 하나님 안에 2절에 하나님의 영,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결국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셨다. 창조 안에 있는 세계를 만드실 때. 그러나 주도적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라고 이전 시간에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는 구속 안에 있는 신약 시대가 시작하는 구속 안에 있는 말씀으로 볼 때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3절에 특별히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함께 계셨는데,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로 말미암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결국 이 말씀이 창조와 구속 안에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세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이 세계가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와 구속 안에 있는 세계가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절 한 번만 더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자, 이것이 결국은 창조 안에서 세계든 구속 안에서 세계든 창세기 1장 1절로 3절에서 말하는 세계든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서 말하는 세계든 이 모든 세계가 결국은 믿음 안에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만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 구속 말할 것 없이 장차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하나님 나라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으신 세계, 창조와 구속 안에 있는 세계의 연장에 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의 계획, 뜻 안에 있는 계획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실체화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믿음으로 실체화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케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충만하게 하시고 또 그 결과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실제가 될 줄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